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네, 다들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전반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의 힘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이신칭의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소재 한 종교학과 대학의 한 종교학과 교수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왔고 또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종교학 교수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을 겪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걸어간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받고 배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그 의미를 깨닫는 것도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대속의 그 죽음의 의미를 로마서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전반부를 우리가 영어 문법에 보면은 인디카티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설법, 만일 뭐뭐하면 뭐뭐 해야 된다 해서 전반부를 직설법, 인디카티브라고 하고, 또 후반부를 임페라티브,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전반부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후반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전반부의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바울이 증거하는 이신칭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반부에 대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무지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은 전반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그냥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환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도 신앙의 여배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의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곡 같은 것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만약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그 가라지처럼 그 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했던 무신고했던 그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을 달아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반부에서 증거하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 말씀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 후반부에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후반부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기독론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당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새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죠. 그 후에 그는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도요 목회자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만큼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랜 목회 경험을 가지고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많은 은혜, 내가 교회를 섬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을 가지고서 내가 깨달은 바를 너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돌 감람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로마 황제의 유대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담당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미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합류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평안이 거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흔들릴 때 서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자기를 주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양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양을 저마다 다르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에게는 더 많은 믿음의 양을 주셨고 교회 처음 들어온 분들에게는 적은 양의 믿음을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을 가지고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분량을 가리키는 헬라어 메트로는 양이 아니라 측량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면서 이 말씀을 비춰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을 가지고 소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얕은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이 지중해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평생 교회를 섬긴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는 교회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하는 가정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구석을 보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구석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깁니다.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평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서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그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거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믿음의 분량으로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서 비판의 소리를 대거나 또 내가 나를 좋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내가 교회 식구가 된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인 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한 신문사 여기자가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설 명절에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설 즈음에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외국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울산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댁 식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어마어마한 그런 시댁 식구를 만나게 되었고 또 3박 4일 동안 꼬박 그 잔치를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신도 없었고 또 아는 사람이 뭐 둘째 동서밖에 몰라서 계속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혼여행하고 돌아왔으면은 모든 시들이 인정해지고 기호해지고 또 좋은 자리로 안내줄만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아서 계속해서 일만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랍니다. 처음에 서운한 마음을 들었지만은 내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구를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과 사귐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족을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강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가족을 주셨구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겸손하게 복음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기쁘게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교우들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지금의 교회와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이러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들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죠. 로마 교회는 이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은밀히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로마 당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아마 유력한 사람의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혹시 노예나 종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가운데는 노예나 종이 없죠.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고 모두 한국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모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 또 헬라인,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죠. 아주 선민의식이 강하고 또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한 공간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국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종과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 큰 죄를 짓고 나서 도망을 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망을 친 다음에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제 주님을 믿고 신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 안에는 주인 빌레몬이 있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종과 자유인이 교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회 안에는 남자가 있었고 또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녀 평등의 사회가 아니었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여성들은 상당히 높은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부인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는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브리스가 아내가 더 높은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반열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교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또 종과 자유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한 분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형제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나이 지긋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왜 당신의 형제요?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로마 교회 다양한 부류의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놀라운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다른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가족이라고 하는 은유를 뛰어넘어서 몸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대한 게 되었는데 한 가족이 되었는데
가족이라는 말 가지고도 부족해서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그런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달 차이로 제 졸병이 된 김모모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쫄병과 같이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의형제를 맺자는 제안하였습니다. 내가 형하고 네가 내 동생 해라. 내가 형으로 잘해줄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집에 형 하나 있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고 당신을 형으로 받들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의형제 맺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형하려고 하지 동생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관계가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몸의 은유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소중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모든 교우들이 저마다 몸의 소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높이거나 또 서로를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몸의 은유를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지체들, 중요 지체들이 약한 지체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금방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서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서 돌볼 때 몸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평생 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몸의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일부가 이런 만성적인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가 우리의 몸에서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만난 약한 교우들, 종과 같은 그러한 교우들, 또 이방인 같은 그런 교우들, 여성들과 같은 그런 교우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난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요, 같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당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겸손히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섬김으로 또 사랑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바울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외경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머리는 가락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허리는 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따르게 되면 적대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글은 잘 쓰는데 말씀을 잘 힘있게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공격을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행동 윤리로서 오늘 본문에서 은사의 문제를 다룬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또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가운데 다툼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비추어서 성도의 은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바로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개발해서 내가 가진 거,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유하거나 또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처럼 감사함으로 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한다면 예배의 이유는 누가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들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다른 봉사하는 부분들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는 아니 되고 5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은사와 섬김 덕분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매년 이제 사역 신청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진 은사가 없어서 봉사할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도 성도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늘 볼 때마다 제가 큰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식구들을 주의 몸을 이루는 존귀한 지체들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힘써 주의 엄당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